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리고 어떤 높은 도 우신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붙잡고 있는 그런 사실은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 거기서 오신 분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낯선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인데요, 제가 광성교회 선교 사역을 맡으면서 이주 여성들을 만났고, 또 우리 탈북민들도 만났고, 또 민들레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재소자들도 만났고요, 또 사실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는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선교 대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뭔가 낯설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지만, 이들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주고 품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차원에선 재정적인 낭비가 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어떤 결과도 나지 않고 성과도 나지 않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 거룩한 낭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선교와 관련해서 통일선교 사역할 때 우리 김욱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오나 보다 싶었는데, 그리고도 20년이 지나고요, 오히려 더 퇴보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통일사역 선교하시는 분들이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대한민국에 맡기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때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을 하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너무너무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종들이나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스승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앞에 요한이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인데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얘가 좀 있으면 나가서 나를 배신할 텐데. 그리고 나서 세족식 이후에 6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어쨌든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요,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발을 씻길 때도 괴로우셨겠지만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성찬은 예수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이 잔을 베푸셨을 거예요. 떡을 베푸셨을 거예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너희를 흘리는 위해 내 피다 라고요. 유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뒤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속였던지 아니면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된 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 떡을 받고 나갔을 때도 뭐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사러 나간 거였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매우 분통 터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신, 원망스러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왔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택한 자녀들, 당신이 불러서 3년간을 먹고 자며 가르쳤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김옥신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탈북의 드라마틱한 과정, 그리고 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가 되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세워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자랑이라는 것, 간증이라는 건 뭔가 내가 성공했을 때,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주로 우리는 그런 자랑을 간증으로 들어왔거든요. 한국교회는 이런 잘나고 또 복받고 성공하는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발굴해다가 종교 장사를 해왔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이것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목사의 어떤 학벌이나 또 목사의 가정이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겁니다 라는 걸 예수 믿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동기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목적이고 동기예요. 김옥심 집사님이 박사 과정이 끝났기에 여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같이 어울려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는데, 올해 통일선교주일에는 이분의 살아온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북에서 오셨다고? 범마로 엄마가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물론 특별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의 삶은 그저 우리와 평범하게 다를 바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하나시 한 집사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전을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지나서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그런 반전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간증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싶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삶이 나를 주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얻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구나 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살아온 것, 그것이 진짜 간증이라고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어서 성공한 스토리,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고, 신분이 천했는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모두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우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대다수에게는 그런 반전 있는 삶보단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매일같이 눈을 떠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들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없기에 또다시 포기하고 싶지만, 지쳤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젠 좀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좀 교회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좀 바뀌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이제 좀 말 좀 잘 듣고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고 해야 할 역할,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때론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 내세우고 싶지만 믿는 우리들 삶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자꾸 위축되고 말할 게 없고 드러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있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랜만에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누구누구야 참 애썼다, 그동안 너무너무 잘했어. 사실 우리 삶에 예수를 믿고 남들 앞에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간증할 내용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간증해야 하는 삶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자격이 없고요, 그럴 만한 조건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큰 덕이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 당신도 못할걸요 라고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삶에 보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넘어 이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거기엔 원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우리와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 뒤통수도 많이 맞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종교인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죠.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은 어떠신가요?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요?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와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데올로기요, 민족주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높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상처받고 때로 힘들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간증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켜요. 우리 통일선교부가 있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걸요. 우리 김옥신 집사님 6년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통일선교부의 부장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통일선교부가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역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통일선교부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이 일에 힘을 써야겠냐라는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 북한의 영혼들을 향해 품고 기도할 겁니다. 정신건강을 연구하시는 우리 김옥심 집사님,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요, 적으로 삼고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벽을 치다 보니 우리 안엔 진짜 자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전쟁 같은 현실, 극단적인 갈등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가족, 공동체, 이웃들, 이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